오늘은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오면서 복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해도 용서가 되지 않고 참 그 한이 맺힌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원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하고 싶을 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운 네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모욕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대처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오늘 40절 본문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 경우는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법정까지 끌고 가서 우리의 안전과 권리를 착취해가는 경우입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이 법을 악랄하게 악용을 해가지고 괴롭히고 또 착취하는 경우입니다. 눈뜨고 당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나쁜 경우죠. 권리는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을 수는 없는 겁니다. 권리는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결코 권리는 빼앗겨서도 안 되고요. 동시에 빼앗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람이 의에는 관심 없고 권리에만 관심을 가질 때, 사람들은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인간의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죄의 속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권리 주장이 넘쳐납니다.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표정이 당당해지고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나를 섬겨라. 나는 가장이다. 내가 남편이다.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운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은 목회자에게 목사가 섬겨라, 목회자가 섬겨야 된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을 하고요. 또 목회자는 교회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리만을 주장하면요, 그곳은 지옥이 되고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이나 교회나 모두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 해답을 주셨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겉옷까지 줌으로써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속옷의 개념은요, 무명이나 아마로 짠 것인데 한 통으로 된 자루 같은 겁니다. 키톤으로 된 것인데요.
반면에 겉옷은 속옷과는 달리 모포와 같은 것으로서 낮에는 의복으로 또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속옷은 저당 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옷은 어떤 이유로든 저당 잡힐 수가 없었고 어떤 이유든지 겉옷은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질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이불처럼 사용하는 이 겉옷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저당물로 잡힐 수 없는 그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권리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주장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참된 기독교의 정신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악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다 양보하면 악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주장했다면, 또 사람 되기를 거부했다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했다면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그분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특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장하지 아니하셨고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겸손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권리를 추구하는 이 세속 정신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는 교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교회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좀 해서 약간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다. 나는 이 교회에 나온 지 몇십 년이다. 여러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십시오.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더 양보하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며 사십시오. 저당 잡힐 수 없는 겉옷까지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축복이 일어날 거예요. 겉옷까지 준다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거예요.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겉옷을 빼앗겨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세월을 몇십 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포기한 것이죠.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죠. 권리의 모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다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누군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를 담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